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지난주랑 같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맘때 되면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상화 시인이 쓴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 들어봤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요즘에 또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죠. 생각을 해볼 때 봄이 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메마른 가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꽃이 피는, 그거를 지금 41년째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앙상한 가지가 남고 죽어있는 듯 보이는데 그게 다시 한번 어떤 힘에 의해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펴요. 이거를 우리의 인생에 매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평생 봄이 계속되고 꽃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메마르게 하신 다음에 꽃이 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는가? 왜냐하면 이 생각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자연의 만물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내면서 메마르게 하시고 다시 피게 하시고 메마르게 하시고 다시 피게 하시고,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까? 근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이 땅에 회복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저만치 이제 한 40년 하다 보면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만큼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 실패감이나 불안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단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이제 뭔가 포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정말 죽을 똥 살똥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라이브 영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카메라 앞에서 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다 쳐다보고 있는 게 이 새까만 렌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앞에서 한다 생각하니까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도 안 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됐으니까 진을 뺐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데 중심이 없이 대하는 거. 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마음의 중심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중심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지금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회복하기도 싫어. 그냥 이 상태로 살고 싶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요 봄이 와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 몸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려고 그래요. 이해됐죠? 똑같은 본문인데 지난주는 몸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과 부활하시기 전의 사역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본 이후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믿었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완전히 그동안 있었던 믿음의 뜨거움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낙심한 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했던 사역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했던 사역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막 뜨게 하고 이런 걸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빵이 갑자기 막 2조각 3조각 나더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2광주리가 남아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나다. 이것을 강조하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전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했던 사역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보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집중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했다. 부활은 실제로 있고 내가 말했던 그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사람의 믿음의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다면 2000년 후인 지금의 여러분을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시리에 빠지고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2000년 전에도 그 사역을 하셨다면 부활 이후에 주님의 사역이 그거였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저는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뀐다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안 바뀌고요. 저도 그 어떤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이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기적이라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먼저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변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요. 저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워하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회복되었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 보내노라. 주님께서 사명을 다시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 찾아올 때 있어요.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설 때 두려워한다 여러분하고 저의 감정을 공유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떨림이 있고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만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도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면 어떨 것인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 잘 안 구해져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잘 준비했는지 불확신 속에서 자신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과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정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윤우 형제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믿어요? 아직 안 믿잖아요. 구도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돼요. 그 얽매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먹기도 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목소리를 들었던 마리아가, 슬퍼했던 마리아가 기쁨으로 변했고, 주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했던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 기쁨으로 대했지만 아직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먹으시면서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렇게 제시하셔요. 증명하시고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군데서 직장에도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부활 신앙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목표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세상에 땅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가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지금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내가 갈 천국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조금 모자랄지라도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지금 부활 소망이 있는가? 나는 부활한다고 믿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제가 찾아놨는데 다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를 하기에 심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반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 갈 거잖아요. 그 자연으로 가기 전에 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리에 빠진, 실패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 사명이요, 이 사역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손을 대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메마른 나무가지처럼 메말라 있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입니다. 한국 형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이 가까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리는요, 집중해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요, MZ세대처럼, 그렇죠?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한 높여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제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분명히 옆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시되잖아요. 웅뚱그려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어폰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꾸 바라보고 맞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장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 거 지금 바라보니까 좋은 거 가져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겠고 집도 사야겠고,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아가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자꾸만 땅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조금 눈 돌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니까 주님, 내가 좀 들어보기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활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너도 부활할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라고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땅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사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부활 신앙을 회복시키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는데 그 자연에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연 가운데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